할렐루야, 아멘. 귀한 기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그냥 국립중앙극장에서 국립합창단이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어느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이 거기 필기 안 하고 뭐해? 그렇게 말하자 학생이 아예 잘 안 보였어요. 그래, 네 눈 몇인데? 제 눈 둘인데요. 아니 그거 말고 네 눈이 얼마냐고. 했더니 제 눈은 안 파는데요. 아니 네 눈이 얼마나 나쁘냐고. 했더니 뭐 제 눈은 나쁘고 착하고 그런 거 없는데요. 없어. 사람의 눈이 그 얼굴을 지배합니다. 사실 우리는 의식을 하지 못하지만 하루 종일 이 눈에 대해서 눈을 가지고 덜먹이며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문제에 대해 확실히 합의를 본 거지? 여기도 눈의 의미가 있어요. 자꾸 이리저리 훑어볼 거야. 그 여자를 감시해. 네 왜 저 남자 자꾸 주시하고 있어? 쟤들 잘 봐라. 다 눈을 소재로 하는 일상의 모습들입니다. 세계 도처의 유수 문화들이 다 눈에 대한 강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고대 수메르 문명,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지역에 발달한 그 고대 수메르 문명에 보면 거대한 석상들이 있는데요. 그 석상에 제일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큰 눈을 새겨놓고 그 석상들이 늘 전면을 주시하고 있는 그런 무더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들이 숭배하는 그 숭배자들의 경외감, 뭔가 신은 보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고대 유대교 유대인들의 회당을 보면 꼭 회당 지붕이 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돔. 우리 교회에도 지금 돔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안쪽으로 이렇게 인테리어 돔이 아니라 지붕 바깥을 돔 형태로 백악관이나 뭐 이런 형태로 돔 형태입니다. 이는 영적인 경지를 갈망하는 그런 영혼의 눈의 개념을 거기다가 투사시키고 있다. 건축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슬람 문화에서는 절대지성, absolute intellect라고 하는 절대지성의 정신적인 핵을 마음의 눈이라고 그렇게 이슬람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뒤질세라 오늘 성경 전도서는 사람이 보는 눈을 머리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눈은 거의 머릿속에 있고 The wise man has his eyes in his head. 지혜자의 눈은 거의 머릿속에 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눈은 머릿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무엇보다도 지혜자의 안목, 지혜자의 통찰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죠. 더불어서 이 지혜자의 눈은 머릿속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시대의 지도자가 되고 뭔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뭔가 새로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뭐 제대로 살고자 한다면 일반적인 눈을 넘어서는 머릿속에 눈, 그런 안목과 그런 통찰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상황을 제대로 보고 그 사람들을 편하게 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런 뜻도 여기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2일자 우리나라 주요 신문에 다 이 사진 한 장이 게재되었습니다. 세계 유수 언론에도 이것이 실려가지고 세계인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한반도 사진인데요. 위쪽에는 북한이고 아래쪽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북한은 한눈에 탁 봐도 어둠 천지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은 한눈에 탁 봐도
강원도 태백산맥 일대만 좀 껌껌하고 나머지는 다 빛으로 충만해 있음을 봅니다. 이 사진을 놓고 세계 여러 사람들이 논평이 나오는데요. 인공지능 개발 예찬론자인 기욤 베르동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AI, 인공지능 기술을 가속화하면 한국처럼 저렇게 빛나게 되고 이를 막으면 북한처럼 저렇게 컴컴해진다. 그런 평가를 내렸어요. 여기다요 얼론 머스크라고 하는 이 우주 또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얼론 머스크가 낮과 밤의 차이라는 이런 제목을 달고 그 밑에 부제로 미친 발상, crazy idea라고 해놓고는 부제로 한 나라를 자본주의 반, 공산주의 반으로 탁 나눈 다음 70년 뒤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한번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자. 이렇게 얼론 머스크가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은 어둠의 땅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 대한민국은 빛의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하나 앞에 예배하는 나라인 자유롭게 예배하는 나라인 대한민국은 일부 산맥지대 외에는 다 빛으로 환해서 한밤이 되어도 여성이나 어린이들, 부유자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다. 그에 반해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렇게 이들이 지배하는 북한의 야경은 너무너무 어두운 사회다. 그들이 국민 생활의 수준만큼이나 삶의 편의도, 안락도, 자유로움 이거는 이 사진 한 장으로 이미 판명이 났다 하는 거예요. 어디가 하나님의 축복하고 있고 어디가 지금 고통 속에 있는지 우리가 이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자의 눈은 바로 머릿속에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2장 13절에 우리 지난주 본 것처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은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의 뛰어남, 지혜의 우등성을 인정한 솔로몬입니다. 그는 이어서 14절에 세상 지혜의 한계성을 다시 토로하는데요. 지혜자의 눈은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가 당하는 일이 다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았다. 이렇게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머릿속에 눈을 가진 사람이냐 그냥 우매함 가운데 살아가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매한 자들이나 모두 당하는 일이 같다라는 말이에요. 소위 솔로몬의 이런 말은 소위 지혜로운 자나 우매한 자들이나 죽음이라고 하는 한 사건, 인생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운명, 한 같은 상태, 이거는 누구나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정말 인생의 절박함을 상기시킵니다. 그렇죠. 좀 뭔가 이렇게 지혜롭다는 사람이나 우매한 사람이나 죽음을 맞는다는 점에서는 다 인생이 짧고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공감하고 절실하게 그 아쉬움을 다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냥 그 정도 일반적인 사안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본문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머릿속에 있는 지혜자의 눈, 오둔한 자의 삶을 관통하는 그런 삶, 이 양자의 지혜자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매자나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 그건 어둠이라는 겁니다. 어둠. 지혜자의 눈이 머릿속에 있다. 사람의 머릿속은 세상 어느 것보다도 어둡습니다.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눈으로 빛을 보는 것 외에 우리 머리가 되뇌든 뒤에 있는 뇌든 어디에 있는 뇌든 큰 뇌든 작은 뇌든 관계없이 세상의 빛을 공기를 쐬고 들이마시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사망한 상태. 여기는 철저히 머릿속은 진공이고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어둠 속에서 눈을 가지고 세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둔한 자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지혜자나 어두운 우매한 자나 어둠 속에 있다 해서 양자가 다 같으냐?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빛을 좋아합니까? 어둠을 좋아합니까? 예, 전 밤에 잘 때는 깜깜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환해야 좋습니다. 또 제 이름이 이규철이잖아요. 이 철자가 이게 밝을 철자입니다.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빛의 아들,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또한 저는 철저히 주행성이다. 낮에 움직이는 타입이지 야간에 움직이는 그런 올빼미형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에 밝음만 있고 어둠이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예, 그렇게 될 일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주를 그렇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삼라만상 천지 만물을 있게 할 때 우주의 첫 번째 날에 밝은 아침에서 저녁에로의 시점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어두운 저녁에서 밝은 아침에로의 시점을 형성해서 세계를 지금 있게 했다는 그것입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단정적으로 딱 자르기는 어렵습니다. 왜?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너무나 많은 인간의 사유가 생각이 사상이 발전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형태로 놓고 본다면 밝음에서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밝음으로 끝나는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첫날은 희망적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해요. 희망의 등불을 계속 지니고 있으면 어둠 속에서도 견딜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깜깜한 밤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불만 켜면 전기만 스위치 몰리면 방안이 활이 밝아지니까 우리는 집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도 있고 밖에 나가도 가로등이 있고 지나다니는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있고 하니까 우리는 어두움에서도 두렵지 않게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라이트를 켜놓고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탁구도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몸이 피곤해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들이 사는 세계를 낮과 밤, 빛과 어둠 이것이 교차하며 또 함께 병존하게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에도 빛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둠도 필요하고요. 우리는 빛의 세계도 알아야 되고 어둠의 의미도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차원에서 특히 어둠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둠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어둠 속에서는 어떤 것도 생존할 수 없고 자라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옥수수, 그 옥수수가 언제 자라느냐? 낮에 자라지 않고 어둠 속에서 옥수수가 자란대요. 햇빛이 충만하면 옥수수는 시들고 만답니다. 옥수수가 기가 쑥쑥 자랄 때 이게 어둠 속에서 자란대. 나팔꽃 햇빛이 찬란할 때 피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나팔꽃이 꽃을 탁 피운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 어둠을 소절해서 아주 다양하게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어둠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실 때, 천지를 창조할 때 그때 세상은 어떤 형국이었을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은 혼돈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경우에 땅은 혼돈했고 흑암, 캄캄함이 세상에 가득 차 있었다. 바로 혼돈, 혼란, 무질서, 이름하여 바로 카오스 혹은 케이오스라고 하는 카오스,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혼돈의 세계를 하나님이 빛을 있게 하심으로 세계를 밝게 만듭니다.
세계를 질서 가운데 있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예표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낼 때,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요. 그 중에 9번째 재앙이 어둠의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어둠을 내립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이곳에 어둠이 있을 것이다, 흑암이 있을 것이다 선언한 그 즉시 땅이 어두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때가 낮인데도 얼마나 캄캄한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너무 깜깜하니까 일어나서 아침 시간이 되었을 것인데 일어나도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왜? 깜깜하니까. 밤에도 깜깜했고 낮에도 깜깜합니다. 흑암이 가득했다.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그런데 출애굽기 10장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너무나 대비가 됩니다. 애굽 땅에는 어둠이 가득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그런 이 게토에는, 그런 디아스포라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었다. 빛과 어둠이 대분에 쫙 구분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애굽인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어나서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사랑도 하고 뭐 자식 돌보고 재밌게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구별이고 차별입니다. 이런 어둠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어둠은, 하나님이 운영하는 이 어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성의 의미를 더합니다. 시편 18편 11절에 다윗은 고백해요.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걸어하시도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주 캄캄한, 아주 그냥 이런 그 흑암이 장막처럼 집처럼 확 그렇게 이 흑암이 꽉 찬 곳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둠 속에 있다고 노래하고 있는 이 다윗,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인간의 눈을 피해 은둔에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눈을 뜨고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해도 죄인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파악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모세의 생애를 요즘 새벽기도 때 열심히 지금 모세의 삶을, 그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어록을 보고 있는데요. 모세를 보면 아주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창세기 3장 2절에, 출애굽기 3장 2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 불꽃 안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불이, 나무가 있는데 불이 타요. 그런데 나무는 타지 않는데 불이 나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곳에 갔습니다.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누구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 백성을 구원하고자 한다.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에히예 아쉐르 에히예 I am who I am.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합니다. 모세의 지팡이와 동행해 주십니다. 모세에게 비전을 주시고 리더십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밑으로 인도해 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립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빽빽한 구름 속으로 그런 그 안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산을 오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습니다. 십계명도 받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받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멀리 서 있습니다. 왜? 시내산 가까이 오지 마라 그랬고 시내산 가까이 갔다가는 죄인 된 인간이 죽어요. 하나님의 신성의 인성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부름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갔다고 성경 출애굽기 20장 2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불길,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흑암 속으로 점점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잘 이해되고 가까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데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의 경우는 어떨 때는 좀 더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좀 더 깊이 주님 깊이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기도해도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이런 때가 있어요. 이게 나만의 문제인가? 저만의 잘못인가? 내가 어디 영적으로 어디 부족한 것이 있는가? 그런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옛 신앙의 어른들은 뭐라고 했을까? 사막의 기독교 성자들은 어떻게 이 현상을 봤을까? 해서 책을 이것저것 많이 보면은 놀랍게도 신앙의 순례자들이 곧잘 그런 현상을 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신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영혼의 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의 밤이다. 신앙의 절정을 향해 올라갈 때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의 불길,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어둠 속으로 모세가 계속 깊이 들어간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좀 더 깊이 좀 더 사랑하고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영혼의 어두운 밤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바가 무엇일까?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기도한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 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늘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는 숨어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를 감추신 하나님, the hidden God, 죄인의 눈에는 감추어 계신 하나님, 인간의 눈에는 파악되지 않는 하나님, the hidden God, 그렇게 이야기를 개념을 지어요. 근데 그게 끝이냐?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주의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성경을 통해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일러주시고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계속 하나님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이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응하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를 줄이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기도 하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종들을 뒤집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욥기 7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침마다 권징하고 순간마다 나를 단련합니다. 그렇게 욥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에게 영어로운 면류관을 영화와 종기라는 glory and honor, 영화와 종기라고 하는 면류관을 씌워주고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한다고 파스칼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새로운 자비와 긍휼을 줍니다. 그렇게 지난 밤에는 피곤했어도 몇 시간 잘 자고 나면 피곤이 싹 물러가고 샘이 어디서 나는지 샘물처럼 샘이 촥 솟아납니다. 주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자비와 긍휼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수고한 것도 별론데 늘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살 집이 있고 우리는 부족한데 늘 주님의 은혜로 되게 하고 메꾸어 주시고 넘치게 해주십니다. 이게 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망에서 죄악으로, 사망에서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바로 죄인의 눈에는 숨겨져 계신 하나님, 하지만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는 계시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숨어 계신 감추신 하나님이자 동시에 당신을 예수님 안에서 드러내고 보여주시는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뭐로 아느냐? 어둠 속에 있는 눈으로, 머릿속에 있는 눈으로 이것을 아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 성령과 함께하는 바로 성령 안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손가락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다윗은 하늘과 해와 달 모든 것들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 마치 사람의 의인화적인 행동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다윗이 고백하는 주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손가락, 하늘과 달과 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예찬입니다. 주의 손, 주의 손가락, 이 주의 권능을 믿고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경건한 신앙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보라, 경건함이 곧 지혜이며, 한번 따라 하시죠. 보라, 경건함이 곧 지혜이며 악을 삼가는 것이 지식이다. 예, 같은 어둠입니다. 지혜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어둠 속에 있는 어두운 머리 속에 있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바로 어둠, 우매자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어요. 같은 어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 삽니다. 반면에 우매한 자는 계속 인생의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다윗은 영혼을 쏟아서 노래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어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었다.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 이루었다. 죄인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니 오직 여호와는 피난처가 되시도다.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은 우리가 학박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뛰어난 학박사라 하더라도 하나님 모르고 살면, 무신론자로 살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다 하는 거예요. 정녕 지혜자는 누구냐? 지혜자의 눈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어둠 속에 감추인 같은 그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성도의 믿음을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도다. 지혜자는 머릿속에 있는 눈으로, 주 안에 있는 은혜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그가 보고 느꼈다면 우리가 홀로 떠내려 가지 않도록
세상에 휩싸여 파멸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더욱 유념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한다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비록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음이라는 죽는다라는 점에서는 일반입니다. 그런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성도, 그 성도의 죽음은 각별하게 여기십니다. 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며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것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생명나무, 천국의 생명나무로 가서 생명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주께서 주를 믿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얼마나 주님이 존대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축복하고 얼마나 귀하게 이랬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비록 우리들의 해 아래의 실존이 괴로움,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도 해 위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둠, 영혼의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납니다. 지혜자의 눈은 머릿속에 있다 그랬어요. 참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 세상의 어둠이 깊을수록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이 빛을 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더욱 귀하고 귀합니다. 이번 주에 제2의 우리 교회 비전 트립이 있는데 일본 대마도에 가서 예수 믿으며 살고 주 안에서 비전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성도들이 알고 좀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계시는 주님, 머릿속에 눈을 가진 정령 어둠 속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당신을 드러내는 계시 하나님, 성경을 통해 잘 알고 더 밝히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